오늘은 5월 9일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읽어볼게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에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함께 말이죠. 이 법궤를 들고 같이 피난길을 오르려고 작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 그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있던 장소에 도로 갖다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있는 곳으로 다시 올 거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 모든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에요. 나는 지금 피난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오는 것이 선이면 그렇게 행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선이면 돌아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은혜를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돼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하면서 법궤를 갖고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너희 두 아들도 함께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함께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그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즉 첩보를 내게 전달해 다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와 함께 도망갈 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배신자들이 어떻게 작전을 꾸미고 어떻게 그 작전을 회피하고 그것을 알려줄 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견자니까 해야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 첩보들을 내게 좀 알려다오. 네 아들들이 날쌔고 네 아들들을 통하여 그 아들들이 똑똑하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내게 좀 알려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 몰라라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 다 맡기고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사업에 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 다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맨발로 올라가요. 맨발로 올라가고 머리를 쫙 풀어 헤쳐갖고 얼굴을 다 가려요. 그리고 다윗은 울면서 가요. 크게 울면서 가요. 다윗이 왕이 그렇게 울며 가니까 함께 했던 백성들도 함께 맨발로 머리를 앞에 다 풀어 헤치며 같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최고의 슬픔을 표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제일 밑바닥까지 낮아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항상 높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참한 곳에 임하는 은혜가 가장 고귀한 은혜예요. 다윗은 지금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다윗,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게 위기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량한 은혜가 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다윗에게 큰일 났습니다. 왕이시여. 왜? 아히도벨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거든요. 그리고 아히도벨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치룰 때마다 옆에서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자이며 모사꾼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은 싸우면 패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아히도벨 좀 멍청하게 해주세요. 바보처럼 만들어주세요. 잘못 판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최악의 위기야.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에 섰대. 근데도 기도해.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배신을 다윗은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요, 어떤 상황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신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의 일하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네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얘기해요. 왕이시여 저도 따르겠나이다. 다윗이 막습니다. 아니다. 날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이지만 신하지만 이제 압살롬에게로 가서 나를 섬기지 않고 압살롬을 섬긴다고 거짓말로 얘기하라 이거예요. 가짜 충성을 맹세하라. 그리고 네가 가면 아이도벨의 계략과 압살롬의 계략을 네가 막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 후세는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역전의 발판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후세가 그 앞으로 돌아감으로 압살롬에게 감으로 그 작전을 무마시키는 작전들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전의 발판이 없어 보였지만 역전의 발판이 시작되더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 이런 모든 판단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느냐? 위기를 만나느냐? 반드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결국은 역전합니다. 다윗이 이기죠. 나중에 알고 보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위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위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처럼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